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울 왕 때문에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이 드디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했고 또 인내가 필요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과했고 결국 자신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절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찢어진 옷과 머리에 흙이 있는 상태로 다윗에게 나아오죠.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 끝부분에 있는데요. 이 산의 높이는 해발 500m 정도입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지도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지도를 함께 보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활에 맞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울 왕이 그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스스로 죽는 거죠. 그러자 무기를 가진 자, 사울의 부하잖아요. 그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청년이 5절에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다윗은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이 말은 그가 부상을 당해서 매우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다시 말하면 부상은 당했지만 죽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10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진짜 죽었다는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그 증거로 다윗에게 제시를 한 거죠. 다윗은 그 왕관과 팔찌를 보고 진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의 이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31장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사무엘하 1장의 이 암말렉 청년의 보고는 거짓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의 사건 이야기는 역대상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고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거짓 보고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학자들은 그가 사울의 용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다윗의 칭찬을 받아서 뭔가 좀 출세해 보려는 목적으로 다윗에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잘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면 자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여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렸고 더 나아가 사울을 죽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뭐라고 붙였냐면 예측을 벗어난 다윗. 여기서 예측을 벗어났다는 것은 아말렉 청년의 예측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11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라고 본 겁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또 역대상 1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은 유다 남부 광야 지대나 시내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히브리 민족과 아말렉의 적대 관계가 출애굽 직후에 형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죠. 그래서 그 적대 관계가 대부분 청산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진멸이 되지 않아서 계속 그들이 남아서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한동안 머물렀던 성읍 시글락, 그 시글락을 약탈했던 무리가 아말렉인이었고 다윗은 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또 사로잡혔던 가족을 되찾고 재물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인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죠.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자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정말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보고만 듣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증거물을 통해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살인죄라고 그가 판단을 하고 그의 죄를 곧바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아말렉 병사가 청년이 죽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가 죽게 되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끝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매우 불리하게 자신의 삶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불리하고 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조건이 좋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내 삶이 계속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더 심해질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이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그가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는 사람의 보고를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환영하고 그를 오히려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은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어떤 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도 다윗에게서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